그나마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아 다행입니다. 긴 기다림과 추위와의 싸움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배고픔. 그래서 이들은 오늘도 기꺼이 이 행렬에 섰습니다. 안나의 집에서는 노숙인을 비롯해 배고픈 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해주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기 전에 주문처럼 외치는 말. 진정 나누고 싶은 것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푸른 눈의 성자 김하종 신부. 안녕히 가세요. 선당 안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사 볼 수 있고, 음악계 국전 안가도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 들을 수 있고, 운동장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정식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70% 하루 한 끼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을 닫았으면 이분들은 식사 못했습니다. 위가 휴가 안 가요.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돼요. 식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고생하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식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락 나눔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빈돈 주실래요? 빈돈. 이거 확인해 주실래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예, 확인해요. 두꺼 날 때 공기 나가야 돼요. 이렇게 공기 나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사제가 된 지 30년. 네. 하지만 사제복보다 앞치마를 입고 지낸 시간이 더 긴 사제. 비슷해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타국에서 24년째 다른 이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김하종 신부라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김씨가 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제 모델였고 따라가고 싶어서, 또 어려운 사람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섬기고 싶어서 김하종 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조국 이탈리아를 뒤로 하고 낯선 나라에서 사제의 사명을 다하는 김하종 신부와 사제가 되기 위해 조국을 떠나고 끊임없이 조선으로 돌아오길 갈망했던 김대건 신부는 꽤 닮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처음부터 김대건 신부에게 끌렸던지도 모르죠. 김하종 신부는 자신을 한국으로 이끌었던 김대건 신부가 남긴 편지를 보며 사제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신학생 시절에 주로 남겼고, 이제 부제품 받고 한양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한양에서 썼던 거, 사제품 받고 나서 또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이 남아있거든요. 대부분은 스승님들께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김대건 그 신학생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육로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몰래 압록강을 건너서 자기 홀로 갔다 왔다는 그런 내용들. 현재 전해지는 19통의 편지에는 그의 신앙심과 애국심, 인간적인 면모까지 담겨 있는데요. 한국의 첫 사제, 그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한
김대건 신부의 시간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보며 어린 김대건은 그 기상을 배웠던 걸까요? 한국 최초의 사제, 한국 천주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이곳은 충남 당진의 솔매성지입니다. 말 그대로 솔매,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라는 뜻으로서 이 김대건 신부님 살았을 때도 이곳이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추천서에 자기 출신을 솔매마을 출신 김대건 안드레아라고 적음으로써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사제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곳으로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곳을 성지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솔매성지를 찾기도 했는데요. 한국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작과 그 신앙을 이어나간 김대건 신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그 신앙을 지켜가기조차 힘든 조선 천주교 박해식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냥 그림 그리면 심심하니까 텀주경이나 외워볼까? 그럴까? 그럼 내가 시작할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이 나타나며. 거룩하심이 빠졌잖아. 에? 어디에? 내 이름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아, 그러네. 그것 봐.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안다니까. 자, 그럼 우리 다시 해보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아휴, 무슨 도련님이 아무리 아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아래 것들이랑 놀고 있으니. 아유, 말도 마. 저희들은 뭐 천주 아래 똑같다나. 저러고들 있잖아. 그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요? 어찌 그런 것들을 믿는 건지 뭔. 얘들아, 쉿! 조용. 내가 길에서 큰 소리로 외우면 안 된다고 했지.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고. 어서 각자들 집으로 가거라. 어서. 천주교가 왕권에 대한 도전과 혁명과도 같다고 여겨 목숨까지 잃던 시대. 조선의 봉건 체제가 유교 사회를 이루었었고, 그런 엄격한 신분에 대한 계급 사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교의 평등 사상을 구현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들의 어떤 생명까지도 좀 담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박해기를 통해서 그 천주교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가족 안에서 물려받는 경향이 커요. 그냥 배교만 하고 천주교 안 믿겠다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안에 하느님이 있음을 믿는 신앙과 어떤 진리를 발견한 분들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시대, 김대건 신부는 4대째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보가, 오늘은 어째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는구나. 오늘 어머니께 꾸지람을 들은 일이 생각나서. 오늘 골목에서 아이들과 함께 천주경을 외지 봅니까? 그래서 좀 주의를 줬더니 글쎄 이 모양입니다. 혼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천주교를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건가요? 다들 쉬쉬하기만 하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겠느냐. 지금 왕명이 그러하니 이 또한 천주님의 뜻이겠지. 옆 마을에서 멍석마리를 당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혹시 죽기라도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제보가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천주님의 사람이거늘 어찌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죽음이 두려운 게냐. 전 죽기는 싫습니다. 녀석 참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하지만 순교라는 것이 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신앙이 바탕에 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감정이죠. 신앙이 없으면 왜 우리 조상님들은 왜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는 이런 몹쓸 종교를 믿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자부심으로 느낀다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런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점차로 이제 충청도에도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신자들만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죠. 날로 심해지는 천주교 박해는 대를 이어 살아오던 고향마저 떠나게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떠돌다 정착한 곳은 골배마실. 뱀이 하도 자주 나와서 배마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첩첩산중인 이곳은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는 제격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소년 김대건은 일생일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찾으신 거랍니까?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는데 신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구려. 신학생이요? 이제 우리에게도 방인사제가 탄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그런데 우리 대건이가 신학생 후보가 된 것 같소. 우리 대건이가요? 그럼 어찌 되는 겁니까? 아마 조선을 떠나 신부님들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소? 대건이가 방인사제가 된다면 그야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너무 고난스러운 일은 아닌지. 천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또한 영광이 아니겠소? 모든 걸 천주님께 맡기고 응답을 기다려봅시다.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의 신자들은 사제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죠.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이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 현지인 사제를 양성해서 독립된 교회를 만들어서 성장하도록 하자 하는 방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온 프랑스 모방 신부님, 그분도 들어오자마자 신학생을 선발했고 그런 의사를 밝혔을 때 신자들도 기꺼이 동참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방엔 현지인 사제가 있어야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선교하기도 좋고 그 나라 정서도 이해하면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죠. 그게 훨씬 좋은 이득이니까요. 예. 겨우 15의 소년 김대건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소년은
기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건이가 지금 어딜 간다는겨? 마카 뭐라고 하던디. 에휴, 말도 말어. 밤낮을 걸어도 6달이 걸리는 대국당 그 뭐라고 하던디. 에휴, 말해도 알지도 못할 거여. 그러면 진짜 신부님이 되시는겨? 그럼 고해성사도 우리말로 하고 얼마나 좋은겨? 아유, 형님도 참. 어린 대건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 그 생각은 안 해봐요? 우리 만식이 보낸다고 하면 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대단한 분이신 거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그래도 우리 대건이만 생각하면 소년 김대건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합니다. 부디 천주님께서 너에게 내려주신 소명을 깨닫고 훌륭한 사제가 되어 돌아오너라. 아버님, 어머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먼 길 조심히 가고 꼭 건강해야 한다. 성모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어머니, 여기 걱정을 하지 말고 신학생이 되어서 그저 너의 공부에만 정진하거라. 아버님, 어머님, 반드시 사제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미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면 어떤 절박함, 네. 그 다음에 어떤 간절함,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명감.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 보면 한국 천주교의 발걸음이었던 거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나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유학 가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또 신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막상 저는 대학생이 돼서 이제 신학교를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불 보따리 싸들고 달랑 몸 하나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하고 전혀 떨어져 산다는 거,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수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 시대에는 200년 전에는 더했겠죠. 부모님들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박해 위험 속의 상황들, 또 자신의 삶도 미래에 어떤 삶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형태와 두려움들, 그리고 또 먼 이국, 타국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차했을까 마음속에서. 신학생으로는 가장 나중에 합류했지만 훗날 조선의 첫 사제가 되는 김대건. 조선의 두 번째 사제이자 활발한 사목 활동을 펼친 최양업.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최방재. 세 소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오직 하느님의 인도로 길을 떠납니다. 한양을 떠난 3명의 신학생들은 의주를 지나 국경을 넘고 북경을 지나 중국 대륙을 남하했습니다. 남경과 항저를 거쳐 마침내 마카오까지 7개월 가까이 걸리는 길고도 힘든 여정이었죠. 소년 김대건은 동료들과 함께 마카오의 조선신학교에서 라틴어와 철학, 신학 등을 공부하며 사제로서의 기반을 닦아나갔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들이 쓴 편지를 보면 3명의 조선 아이들이 도장을 냈을 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없다 싶을 이렇게 평가로 쓴 편지가 있거든요. 정말로 별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체계 안에서 살아갔지만 근데 마카오에 와보니까 이미 마카오에는 서양식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항구가 개방되어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서구식 교육이라 그럴까요? 유럽어를 배운 그러한 유학생으로서는 최초죠.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 이런 분들이 라틴어, 프랑스어 이런 유럽어를 구사할 수 있는 최초의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사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임이 확실하죠. 이미 신문물이 들어온 마카오에서의 생활은 새 신학생을 성장시켰지만 낯선 타국 생활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맙니다. 프란치스코, 어서 눈을 떠보십시오. 조선으로 돌아가야지요. 형님,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나의 소명은 여기까지인가 보. 여러분들은 부디 나의 목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의 사제가 되어주시오. 아닙니다, 형님. 우리 함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두고 떠나지 마십시오. 천주님, 나의 천주님, 이제 천주님 곁으로 갑니다. 프란치스코! 형님! 일어나보세요, 프란치스코! 일어나보세요! 그 이듬해 1837년 6월 7일에 마카오 도착해서 유학생을 시작하는데 제일 실력이 좋았던 최방제는 11월 26일 밤에 이제 위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김대건은 그 이후로 스승들이 이렇게 편지에 남겨놓은 거 보면은 이 김대건이는 큰 문제라고 최양업은 건강만 하면 훌륭한 사제로 조선에 큰 유익이 될 텐데 김대건은 참 걱정이라고 맨날 위병에다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서 참으로 걱정이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김대건 소년과 청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특히 1842년이 기점이 돼요. 김대건 신부님이 그 마카오를 떠나면서 프랑스 함대를 타고 가고 난징을 거치고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감을 얻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명이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1839년에 한국에서 기해박해라는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북경과
그 조선 서울 사이에 있던 루트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선교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육로 길 이런 길이 다 끊기게 돼요. 근데 그 페레올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에게 이 길을 완성해라.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선교사들과 조선 신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완성하도록 김대건 신부님한테 사명을 줍니다. 조선 입국로를 탐색하던 중 김대건 신부는 조선의 밀사를 만나게 됩니다. 조선에서 신학생을 보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도 머나먼 타국에서 조선인을 같은 신자를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 지금 조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다시 박해가 시작되어 앵베르 주교님과 모방 신부님을 비롯해 많은 신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교님과 모방 스승님마저 조금 잠잠해졌다 하더니 결국 하긴 아버님의 일을 통해 전해 들으셨겠군요. 아버님이요? 우리 아버님 김이냐시오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요? 우리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혹시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김이냐시오 형제님도 결국 이번 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이냐시오가 처형된 이후 고우르슬라 여사님은 신도들의 집을 돌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삼 년 후에나 듣게 된 아버지의 순교 소식. 조선 입국을 향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일단 자기가 고향이 조선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님을 그 와카우에서 양성한 자체가 조선의 선교사, 조선의 사제로 양성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지는 어디까지나 조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할 곳이고요. 조선 밀사와의 만남 이후 김대건 신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 입국에 나섭니다. 혼자 소떼템에 끼어서 국경을 넘었다 돌아오기도 하고 꽁꽁 언 두만강을 건너 산악지대를 지나 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조선으로 돌아갈 방도를 찾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45년 부재 신분의 김대건은 무서운 감시망을 뚫고 조선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길을 만들어 간 분이었어. 길. 김대건 신부님 하면 길. 왜냐면
조선 입국로를 끊임없이 개척해서 결국은 개척하셨는데 사실 김대건 신부의 이 길은 물리적인 길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조선 사회의 활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길, 그런 길들. 그래서 유형의 길도 있지만 무형의 길들, 이 두 개의 길을 끊임없이 닦아온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프랑스 파리. 이곳에는 김대건 신부가 만든 또 하나의 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해서 그린 조선전도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에는 해안선, 하천, 도경계선 등 지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개 지명의 경우 로마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인이 로마자로 음역한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서울이라는 지금의 명칭 그대로 쓰여진 최초의 지도이며 독도를 우산도라는 옛 명칭 그대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이 지도가 가지는 중요성이 당시에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서구인들로부터 특히 이렇게 해군이라든지 외교관들이 직접 챙기고 국가 간의 이런 구별 없이 서로 공유할 정도로 당시 조선에 대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리 정보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죠. 그런 지도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김대건 신부님이 조선 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김대건 신부의 조선 전도를 활용해 프랑스와 미국에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모사본 지도들 역시 독도인 우산도와 동해까지 표기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를 더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그리신 우산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는 지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도를 그리셨고 그 지도를 또 서구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그리신 지도 안에 우산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도 어떻게든 그 땅을 잘 지켜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양에 입성한 이후 조선 전도를 비롯해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더욱 중요한 임무는 배를 구해 상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사리 구한 작은 배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 항해가 어찌나 무모했던지 명을 내린 페레올 주교마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당시에 한강의 어귀에서 마포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배는 그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배였어요. 아니면 연안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배 밑면이 바다를 건너는 큰 배와는 다르게 밑바닥이 평평한 목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에 그 배는 서해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물려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건 애초부터 사실 불가능한 항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대건 신부님 스스로가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를 보면 당신이 그 배에 타는 순간에도 이게 목적지가 상해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부님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 무모하고도 기적적인 항해 끝, 부제 김대건은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 서품식을 갖습니다. 조선 최초 사제의 탄생. 김대건 신부는 조선을 떠난 지 10년 만에 사제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오시긴 오시는겨? 아이, 형님은 같이 들었으면서 또 물어보십니까? 확실히 오신다고 서신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나바이까지 무사히 도착하셨다고. 들었어. 그래도 그 말이 믿겨져야 말이지. 저기 오시는 분 아닌가?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어머! 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신부님! 어머니.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장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제가 되어 돌아오시다니 여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교우들의 긴 기다림을 알던 김대건 신부는 열정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칩니다. 달이 저렇게 휘황찬 밝으니 우리 신부님은 오시기는 편하지만 그러다가 포졸놈들한테 잡히기라도 한다면 어쩌나. 하나만. 아우 정신 사나워 죽겠네. 그러는 당신은 그만 좀 해. 아주 구멍 나겠네, 구멍 나겠어. 그렇게는 못하지. 우리 신부님이 앉으실 자리인데. 입만 살아서 걱정하는 당신보다 낫네. 신부님.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다니. 이게 무슨 고생이시랍니까? 아닙니다, 교우님. 교우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인걸요. 그런데 저같이 미천한 백성도 받아주실까요? 그럼요, 교우님. 천주님은 우리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천주님 나라에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들인걸요. 김대건 신부는 주로 밤을 틈타 움직였습니다. 길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교우들을 만났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기쁜 사목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하고 페레올 주교님이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최영업 신부님하고
메스트로 신부님 프랑스 선교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두 분도 데려와야 그 조선의 전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그 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대건 신부님밖에 없었어요.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중국말을 대단히 잘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을 독려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신부님 벌써 가버리신다뇨. 오시자마자 떠나신다뇨. 교우님들, 제가 뭐 영영 떠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제가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탐색하고 오겠습니다. 신부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천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부님. 우리 홀로 남은 불쌍한 어머님을 여러 교우분들이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붙들어 매시오. 암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그 신자들과 함께 이제 바로 돌아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더 고기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서도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 그분들도 이제 생업에 종사해야 할 측면도 있고 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순회도 주변에서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체하게 되었죠. 근데 하는 행동이 좀 뭔가 수상해 보이니까 그 포졸들이 급습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체포된 겁니다.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사실을 인정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그렇소. 왜 왕명을 거슬러 그 종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 나는 그 교가 참되기 때문에 믿는 거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배교하시오. 그럴 수 없어. 배교를 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쳐 죽이게 하겠소.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천주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갖은 협박과 회유 그리고 고문 속에서도 김대건 신부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1846년 9월 16일 조선의 첫 사제는 그렇게 순교하고 맙니다. 대신 교우들 보아라로 시작하는 편지가 전해지는데요. 이전의 편지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한글로 쓴 편지에는 교우들과 조선을 생각하는 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61년 만에 첫 사제를 얻은 것이 김대건 신부님이었습니다. 교우분들은 사제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제가 왔을 때 김대건 신부님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김대건 신부님도 교우들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그분은 사형을 앞두고 한 15일 전쯤에 이 편지를 기나길게 씁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베껴 썼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서 외웠다라고 돼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여 년이 지나 김대건 신부를 찾아온 곳은 미린의 성지입니다. 조선의 첫 사제가 되어 주로 사막 활동을 펼쳤던 이곳에 김대건 신부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함께 있죠. 일단 이제 김대건 신부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 김대건 신부님을 부제와 사제로 서품을 주신 패렬 주교님이신데, 주교님께서는 내가 이제 세상을 뜨면 김대건 신부님, 그러니까 순교자 옆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 옆에 패렬 주교님이 묻히시게 된 거고요. 그 왠지 왼쪽으로 좀 돌아서 오시면 우리나라 묘처럼 흙으로 봉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 어머니 묘가 있고요.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들 옆에 거의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돌아가셔서라도 아들 옆에 지금 같이 묻혀 계시고요. 25의 나이, 사제로 지낸 시간 겨우 13개월.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의 삶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종교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Donc c'est intéressant que la Corée a reconnu à ce fils, à elle, une personnalité qui méritait d'être valorisée pas en tant seulement que chrétienne et martyr, mais comme témoin de la paix et de le vivre ensemble en Corée et pour le monde entier, parce que quand un anniversaire est validé par les pays de l'UNESCO, il y a une signification universelle, pas seulement pour la Corée. Donc la valeur de cet anniversaire. 김대건 신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소명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순교가 뭐냐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사랑이다, 순교는. 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그걸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랑이 그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은 정말로 투신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투신한 분이고, 그래서 저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투신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저는 사랑의 불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꽃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한국교회는 김대건 신부님 이후로 지금 6천 명이 넘는 사제가 탄생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한테 기도 안 한 한국 신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분의 그러한 사랑이, 또 그분이 하는 기도의 전구가 우리 모든 사제들에게, 또 많은 교우들에게 사랑의 불꽃으로 점점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200여 년 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한 김대건 신부의 시간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뭘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